자, 1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이제 읽고 자료 말씀으로 참고를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고쳐주고, 그런 일을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성전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맹인, 저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흠 있는 제물로, 지금 제물 장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걸로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제사는 그렇게 하니까 그 장사들 무덕에서 쫓아냈다는 얘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은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로 제사하는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교권에 맹신하여 말씀 팔아서 구원 장사하는 성전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지만, 제물이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을 말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술을 받으시고 나를 안 받으시면 그거 다 소없는 짓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제물이라는 건, 율법 제물이라는 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라는 건 구속받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흠이 제거되지 않고 점이 많고 그런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양이나 뭐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점이나 흠이 있는 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니까 내 자신이 흠 없는 자가 돼야 되고 점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런 율법 제사에 대해서 세뇌당해 가지고 온전한 참 제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영이 치료를 받아서 소성함을 받는 날이에요. 마음도, 즉 정신도 건전한 사람으로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을 인용했으니까 그거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하면은 기독교에서 뭐 하는데 우려먹는 성경이죠?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말라기 선지자가 꾸중과 책망의 말을 엄격하게 한 이 말라기서는 누구를 꾸짖는 말인지 1장 6절부터 듣겠습니다. 내 이름을 못 찾았어야지. 말라기서 1장 6절 읽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 보고 지금 꾸짖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제물 준비해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님, 목사님들은 영혼들 구속시켜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모임에 모인 목적이 그거죠. 나도한 형제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받으시라고 제사하는 중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주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해되세요? 구약은 예표예요. 신약은 실제인 거예요. 실현인 거예요. 언제나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모형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이라는 건 말씀을 진설하죠. 제사장들은 떡상에다가 12덩어리 떡 조석으로 진설을 해야죠. 율법에.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상에다가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성도들 들으라고, 이 말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씀을 진설했다고 해요. 설교를 세상 복 받으라고 쉽게 말해서 땅의 일이나 생각하고 세상의 일이나 생각하고 거기 세상에서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설교했다 그 말이. 하나님 볼 땐 이게 아주 더러운 떡을 진설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성별시키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률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 지멋대로 갖다 해석해버리고 지멋대로 해버리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된다. 그 뭐예요? 전통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뭐예요? 묻는 희생제물. 오늘 소경 내기 나왔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계시가 없어.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전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전부.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소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우한 말씀이네. 지금까지 유대교 형식적인 제사하는 거 이거는 다 소용없는 짓 하고 있었네고 깨달았으면 눈이 열린 사람이죠. 소경 눈 뜬 거죠. 그 다음에 바치는 것,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죠? 절름발이죠. 저는 자들. 뭔 뜻이에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정도로 바로 행하기를 가르치지를 않고 쩔뚝쩔뚝 옆걸음질 쳐가지고 인생 좋아하는 길로 빠져나가던데도 그런 짓거리 하는 것도 오히려 그걸 더 부추겼다 이거예요. 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거짓 목자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병신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갖다 하나님 받으라고 하면 나는 그런 제사 이제 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뭐가 11조인지를 알아야 돼. 네. 그것을 너의 총독, 인간 나라의 총독한테 그런 병신들 갖다 바쳐봐라. 받겠나? 항차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멀고 쩔름발이 된 거 병신들 이런 것만 갖다 바치면 내가 그거 받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엄미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함부로 변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수종하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서 지금것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아멘인 거예요. 무조건 하고. 사람은 의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제정자, 이 말씀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인데 제정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지 인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많이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절 8절 더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너희가라는 건 제사장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니까 제사장들을 대표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재물? 너희 중에 1장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는 건강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컷이 다 있거늘 그것은 다 제껴놔두고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들만 갖다 내 앞에 바치느냐. 이 제사장들아 들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로마 시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것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영혼들을. 예. 세상 돈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세상 신에게 바치고 똑같이 하나님도 세금 받고 세상 임금도 세금 받는데 형제 자매님들 나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된 영혼을 새로 바치느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 새 바쳐야죠. 뭔 소리인지 이해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똑바로 가르침 받고 신앙 양심이 정결해져야 되고 마음의 정신이 건전해지셔야 돼. 이렇게 된 영혼들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러니까 돈 띄어먹었다고 목사들 졸라대죠. 아 11조 내야 되는데 왜 너희 한 달 인컴이 1000달러 했으면은 100달러 따박따박 내야 되는데 왜 99달러만 냈냐? 이렇게 졸라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졸라대는 말이냐고요, 지금 이게. 신자들 보고 돈 내라고 졸라대는 말이에요. 재물을 갖다 정결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좋은 재물은 너희 집에다 감춰놓고 도둑질해버리고 저런 거 병신들만 왜 내 앞에 갖고 왔냐. 너희 온전한 11조 갖다 바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잘못 멋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니 우주의 주인이 뭐가 아까워서 인간 세상에서나 통용하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졸라대겠어요. 우주가 다 주님 건데 왜 그지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 아니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을 뭘 알고 그렇게 수욕을 주냔 말이야.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피로 씻음 받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찾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에덴 동산에서 탈취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되찾으려고 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부터 지금 엿새 동안 이 전쟁하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다 뺏겼는데 그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드리러 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하셔야 돼. 세상 돈으로 비교를 해요, 이거를요. 그런데 이 작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들묻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신부들이 이 문양이죠. 주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느냐고.
뭘 도둑질하는 게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람 납치에다가 팔아먹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없죠. 가장 악한 죄죠.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지고서 집것 삼는 것이, 그것이 지 이득 취하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 오실 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점도 많고 흠도 없고 흠도 많고 많아요. 그래도 그 지난 모든 죄들을 피로 씻어서 어떤 걸로 하자. 엊그제 그 얘기했죠. 간과해 주었다. 6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항상 성정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 없던 걸로 하자. 그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간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탈취해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목상으로 신분으로 보면 지옥왕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알고 살아야 돼, 최소한도로. 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랬어요.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얘기는 뭐 이걸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따 나올 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 주장 옳다고 함부로 우겼다면 큰일 나요. 소경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쳐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고도 맹신하는 자들, 우맹이라 그럴 때 그 맹신이란 말이에요. 맹신자. 소경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이나 성당에는 맹신자들만 모여있죠? 이해되세요? 맹인이 누구라고요? 맹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맹신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리 대고 앉았고 돈이나 긁어내려고 앉았고 장사꾼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잘못 가르치는데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는데도 그냥 무조건 하면요. 무조건 하면. 이런 것 보고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맹신자 되시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 뭔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태도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나도 형제하고 증거할 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모르겠으면은 그럼 난 성경을 댈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함부로 인간의 말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은 맹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절름발이 신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단 말이에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길이 넓다. 좁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 길을 버리고 편코 쉬운 길로 제갈 길로 성경 용어로는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갔다. 그래요. 그런 걸 전부 쫄룩발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해되셔요? 성전에서 두 병신들이 나왔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누구한테 나오니까 고침받았어요? 예수께로 나와야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와야. 네. 예수님이 이거 고치려고 성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고쳐서 구원하려고. 말귀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라 말귀를 알아들으면 고침받은 거죠. 소재물 드리고 뭐 양재물 드리고 비둘기 갖다 재물 드리고 근체와 11조 뭐 한다 해가지고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로 드리고 이게
내 영혼, 내 한 영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속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갖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 바치려고 오셨네 하고 깨달으면 고침받은 거단 말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소수만 고침을 받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다 오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번 뜻이란 건 다 아시죠?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참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밝은 가운데 인도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빛의 자녀로 나으려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여 하는 말이 이게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에게 등불을 맡긴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에게는 대대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맡기겠다고 그랬죠. 그 얘기요.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빛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도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작자들을 떠나시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직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버리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있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작자들은 버리고서 떠나신 거예요. 맹인과 소경 전원자들, 소경과 전원자들 몇 명, 그들 불러내러 가셨던 거예요. 이 맹인과 소경, 예수께로 나오는 성전에서 이 몇 명 구원하러 간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 맹신자들 구원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독사굴에 들어갈 때는 독사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 독사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불쌍한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자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딱 건져내고 나서는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가서 유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 성 안에는 지금 독사의 소굴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벳박의 맞은편에 닭이 기르던 목자들을 미리 그렇게 감춰놔뒀던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여기가 문둥이촌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엿새 동안이 거기서 유하셨어요. 거기서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떨어지는 향유와 함께 마리아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게 사람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전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인 거다.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져 가지고 목회 도달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큰 예배당 큰 무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하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했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그 집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운둥이촌이고 거기는 전부. 배단이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이 집, 고통받는 자들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만 그 동네에서 공기중보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배척받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했다고 했어요. 천국잔치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큰 예배당 지어놓고 뭐 많은 사람 모이면 뭐 거기 천국잔치 하는 줄 알고 큰일 난단 말이야. 정신 차리셔야 돼. 목회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신 분, 표본이 누구라고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큰 예배당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아무개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던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1.1회라도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다 어떻게 하거나 말아 상관없어요. 세상에 늘 하던 일인데 뭐가 있는 그 사람들 하는 걸 왜 따라가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 이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다니시다면 예수님은 뭘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영적 전쟁은 이 엿새 동안에 있는 일이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인용한다. 그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의 예표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한 시대를 종결한다 이거예요. 이 엿새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일이고요. 뱀과 싸워서 뱀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마무리하러 온 거예요. 아담은 졌기 때문에 첫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단락의 짝을 여기서 딱 매듭을 짓는 거예요. 구속사를 치려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진리들을 숨겨두고 있으며 계시록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음녀 7머리인 용과 그 사자들을 경멸함으로 완성적으로 실현되는데 창세기 1장의 6일 일하심을 이 절기의 6일 동안의 구약경륜을 일단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앞에 구약성경은 해, 달, 별로 인한 인간나라의 24시간이 아닌 사흘이 앞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 그 빛은 해, 달, 별로 말려면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빛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나는 참 빛이다. 참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넷째 날은 참 빛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영으로 받아가지고 깨달으면 넷째 날이 첫째 날과 접목이 되죠.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으로 난 빛들이잖아요. 그건 전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되리라 그랬어요. 제3일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비일 날은 죽는 날이죠. 안식일 날은 장사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부활되는 날이에요. 부활 생명을 얻어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새 몸을 입는다. 똑같은 길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나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6일이지만 앞에 3일과 뒤에 3일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거다. 그게 인자 예수께서 사흘길을 앞서가시고 그 사흘길을 우리는 뒤따라 가는 건데 사실은 사람은 그 길을 못 가니까 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진 길로 다 달려 다녔었지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름발이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치신 말씀 세계한 노루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살아계신 목적이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은 광야길을 걸을 때 언약궤가 며칠 길씩을 앞서서 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먼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서 예수님이 사흘길 앞서 간 만큼만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유진하는 거예요. 또 출발하면 사흘길을 또 앞서서 가면 또 사흘길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42번을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거였었어요. 이게 성경의 구조를 잘 아셔야 돼. 자, 다음 구절 이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번에는 이제 12절 세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읽은 것처럼 땅의 짐승들에 대한 표상이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건 예배당에서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싹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로 오신 거예요. 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뱀이 겨들어가지고 뱀 새끼를 잔뜩 쳐놨는데 뱀의 후손들을 싹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요? 개인적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 양심과 마음에 이 세상 모든 온갖 잡기들을 전부 다 몰아내려 예수님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랬는데 땅의 짐승들에 대한 표상인데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시인 짐승의 인을 신자들의 영혼 이마와 오른손에 쳐서 인을 쳐서 마귀도 인을 친다 이거예요. 마귀의 이름을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무지 깨달으며 하는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걸 전부 맹인 되게, 맹신자 되게 만들고 그러고서는 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길로 막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이 하던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소경됨에서 저는 다리를 가진 병신들에서 다 고침받는 축복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계시록 아까 이제 13장은 읽었고 6장 8절만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갔는데 안 읽었으니까 이거 생각이 나서 읽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 자, 8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 셋 마리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 권세자는 마귀예요. 그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이라는 생각 그들도 말씀 이용한다 이 말이죠. 흉년이라는 건 많은 말을 하지만 먹을 건 없는 거 흉년 들은 거죠. 사망의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까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표가는 다 죽인다고 그랬죠? 수가 몇이든지 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다고요?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방 세계는 바다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원래는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지만 그 땅을 온통 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일곱 귀신들이 일곱 족속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일곱 귀신들이 온 세상의 모든 예배당 인간들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곱 귀신 다 들어있죠? 예배당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초월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 위를 생각하는지 땅 위를 생각하며 세상 사만을 생각하고 염려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설명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더러운 귀신이란 귀신은 예배당 다니면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자식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강제로는 못해요. 이 영의 문제만큼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한 10분 남았는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생전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회파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개축한 것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헬라의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또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런데 헤롯 대왕이란 헤롯이라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죠.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헤롯 대왕이 로마를 등에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을 이루어 주어야 자기가 왕에 등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유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등에업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주전 BC 1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BC 8에 이게 11년이지 8년이 지난 후에 1차적으로 그 주성전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성전만 일단 1차적으로 짓고 거기서 율법 제사를 실행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주후 64년까지 이르러서 그 주위에 부속 건물들을 쭉 다 지었어요. 그건 솔로몬 성전의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항상 율법에 의하면 5세기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이상을 보여준 식양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중앙성전이 있어요. 그리고는 쭉 눌러서 부속 성전 건물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중앙에 있는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중앙성전이에요. 중심부예요. 그리고 이 지성전들이 쭉 주위에 이렇게 그 중앙성전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쭉 둘러싸서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성전을 둘러싼, 그래서 전체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속 건물들까지 합쳐서 성전이라 했던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성전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일러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기본 원리는,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주후 64년에 이르러 완전히 새 성전으로 완성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불과 6년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마태복음 23장 예언대로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주후 70년, 예수님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34세 때 죽었으니까 한 5, 6년 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경이 다시. 성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로마의 기도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었는데, 그 후로는 예수님의 예언에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죠.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회교도에 의해서 제2성전, 회교도의 제2성전이 오마로 신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 쪽에 지금 회교도의 오마로 신전이 서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1.1핵이라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들어가신 곳은
성전은 이제 마당, 성소, 지성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예수님이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셔야죠. 대제사장 예수님이니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지금 안나스 가야바가 이 지성소에 있지만 그건 율법 제도에 한 거니까 율법 폐지일 거죠. 네. 그 예수님 오셨으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저희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궁은 왕 중에 왕인 예수님 오셨으니까 헤롯이 왕궁 비워드려야죠. 그런데 공중의 새가 둥지를 차지하고 있고 여우가 굴을 차지하고 있다 하고 비유하셨죠. 그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왕궁에 엉뚱한 놈이 여우가 거기 앉아있어. 헤롯 보고 여우라고 그러죠. 신전의 중심부에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하셔야 되는데 율법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에 가서 또 버티고 있고 예수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배척받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성에서 그들을 떠나서 그 성에서 나와 베다니에 가서 요하시니라 이랬단 말이요. 이해하셔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기에 계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되느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 지혜가 필요해요. 신전, 성전 전체 그 부속 건물까지 합쳐서 히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 전체 중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의 뜰의 밖에 있는 뜰에 섰어요. 그곳에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특별히 이곳은 먼 곳에서 절기제를 지키면 적어도 3절기에는 12세 이상 50세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다 절기제사에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이 모이는 거예요. 순례 여행을 다 하는 거예요. 먼 이국에 살다가도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 이방에서 본국에서 농사 짓고 뭐 양 치고 소 치고 하던 사람들은 자기 소 끌고 오고 자기 양 끌고 오면 되지만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온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은 자기가 목축을 안 하니까 사야 되잖아요. 빈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재물을 사서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번제단에는 나무가 계속 마른 나무가 있어야죠.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나무를 마른 장작을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럼 그거 바치는 거에 사서 또 새라는 건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맑은 포도주를 반드시 값이 얼마만 비싸도 사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는 이 포도주를 상시적으로 쓰니까. 그 다음에 소금, 떡 만들 때 소금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름, 역시 등잔에다가도 기름 부어야 되고 떡 위에도 기름칠을 하고 되어 있죠. 향료, 박하와 회향, 이것은 향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향을 살려야 되니까 향 만드는 재료, 또는 6월절 때는 6월절 양고기를 고기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먹여야 돼요?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쑥갓나물, 쓴 나물,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가 무엇과 같았다고 했어요? 가시와 같았다. 가시라는 말은 쑥갓이다 말이야. 쌀쌀로 뭐죠? 쑥갓. 향내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푸른 쑥갓은 갖다 이게 오면은 상하니까 그거 안 되고 집에서 쑥갓을 잘 봉사를 해서 건조를 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6월절에는 양이 수십만 마리가 죽는 거예요. 양고기를 해서 그 일주일 동안 먹여야 되잖아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잖아요.
수백만 명을. 근데 막 양이 수십만 마리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물도 필요했다 이거. 그냥 고기만 먹으면 소화도 뭐 체할 수도 있고 여러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반드시 이 쓴 나물을 같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물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그랬죠. 그 얘기인 거예요. 박하와 해양이라는 거 뭔데 쓴다고요? 향 만드는데 향살이야 되니까 향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근체라는 건 쑥갓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린 거예요. 말려가지고 잘 말린 것을 갖다 이제 물에다 풀어가지고 하면 다시 살아나 그게. 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제사진에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 소금으로 양념해가지고 양고기 구운 것과 이 쑥갓을 같이 주는 거예요. 쑥갓나무를. 그래서 그걸 다 먹고 여세 동안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죠. 성전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한 말은 뭐죠? 나는 11조를 따박따박 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세리는 11조 냈다고도 묻어지요. 뭐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나. 11조 따박따박 낸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조도 낸 적도 없는 사람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다 뻥이죠. 내 말 맞아요? 들려요? 따박따박 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벌써 알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11조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옳지. 11조 따박따박 낸 사람 걸 기도를 드려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박따박 낸 사람 기도를 안 들었다는 것은 그런 11조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회개한 죄인을 받는다 그 말이죠. 죄인은 받으셨죠?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고 돈으로 11조 낸 구절 있으면 찾아내나 보셔. 누든지 하여튼 자신 있으면 한번 찾아내나 보셔. 이스라엘이 돈으로 11조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경 못 봤죠? 그런데 왜 11조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산물 중에서 만물, 첫것, 가장 좋은 것, 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떼놓았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물품인 거예요. 산물. 양을 쳤는데 양이 새끼가 100마리가 나왔어. 그럼 10마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예. 제일 좋은 걸로 그 중에서도 100마리 중에서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나머지 90마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9마리 내가 갖고 아무것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 양 10마리만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소를 목축을 했어. 소 새끼를 1년에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얻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는 꼭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9마리가 흠이 있으면 내 것이야 되고 한 마리는 흠이 없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온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죠? 예수님이 계속 재물로 드려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지만 점이 많지만 그 피 아래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온전한 11조니까 인간이 10,000달러 하면 왜 1,000달러 따박따박 내야 되는데도 999달러 1달러 떼먹어서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돈으로 내라는 그지 성경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목장을 했으면 목장에서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만물, 첫것 10분의 1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짰는데 100밭을 농사를 했어. 그러면 10밭은 하나님 성전에 갖다가 11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차은 거, 끓이기가 섞여 있고 이런 것은 상품으로 팔고, 성전에 바치는 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가장 위에서 뜬 거, 그것만 골라서 갖다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원리예요. 성경의 11조라는 건 전부 산물을 갖다 바친 것이지 돈을 바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또 산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자기 당번이 되면 성전에서 못 나가죠. 제사장은 당직이 걸려서 자기가 들어가면은 자기 당직이 보편적으로 한 14일 정도씩 걸렸어요. 집에도 못 가요. 성전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먹고 자고 다 거기서 그 제단에서 난 거 먹고 거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은 그걸 먹은 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사제들이니까. 그러나 자기 당직 1년에 14일 제외고 나머지는 345일은 네이지파를 위해서 준 기업이 있죠. 자기 기업에 가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기 생업 자기가 해서 살았어요. 기독교의 목사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요? 성전에서 심무하는 레위인들은 세상일을 안 했다고 가르쳐요. 그건 날도둑 놈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거짓부른 거 가르치면 돼요? 14일만 당직 제사장으로 걸렸을 때 자기 당직 기간 동안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는지를 잘 아셔야 돼. 11조는 1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고 3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3년에 한 번씩 내는 거 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제사장들이 착복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갖다 내면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빈천한 자들 성전에 오면 다 그걸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돼. 이것은 이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내일 그런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변개시키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 변개시키면 되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